그분의 구원은 나 혼자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그런 개인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설령 내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이 도대체 어떤 곳인지, 지옥의 상태는 또 어떠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구원의 관점으로 구원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새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한 후 사망의 세계로 들어갔고 육체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을 흑암의 권세 아래 사는 상태에서 완전히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분은 우리를 위해 새로운 질서를 예비하셨으나 구원에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타락한 후 우선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며 그 다음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천국과 이 구원이 우리를 위해 예비된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분의 구원을 갈망하며 그분의 구원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십니다. 이번에 받은 히브리서의 메시지는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오묘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무엇인지 완전히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타락한 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시는지 그 전 과정이 매우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장차 올 세상은 무엇입니까? 지금의 이 세상은 장차 올 세상 이전의 세상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이 세상 이전의 세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처음에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나중에 모든 피조물을 다 만드신 후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은 모든 피조물 위에 있었습니다. 비록 사람도 피조물이지만 모든 피조물은 사람의 말을 들어야 했고 모든 피조물은 사람에 의해 다스려져야 했습니다.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는 이러한 상태였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천사 또한 피조물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다만 천사는 일반적인 물질 세계의 피조물과는 다르며 영계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을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드신 것처럼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하셨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실 때도 사람을 만드신 것처럼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닮는 것입니다. 마치 부부가 낳은 아이가 부모를 닮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사람처럼 손과 발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형상과 모양은 그분 자신의 존재 방식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사랑은 곧 관계입니다. 관계는 매우 실제적인 것이며 그분은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셨다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셨음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될 때
그분의 형상 곧 그분의 아들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을 때 그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비록 그는 분명히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권세는 이미 주어졌으며 그것은 아버지가 만드신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왕자와 같습니다. 그는 권세가 있기에 이 나라의 모든 일을 다스릴 권세가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매우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타락하기 전에 비록 피조물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과 권세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렸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타락하기 전의 세상입니다. 그곳에는 사망이 없었고 사람은 피조물이었으나 하나님처럼 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명백히 아는 바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타락한 후에야 사망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후 하나님의 피조물 세계에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과 격리되어 이 피조물의 세계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피조물 또한 사람이 타락하기 전처럼 사람에게 순종하는 상태가 아니게 되었고 사람도 이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은 피조물의 세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즉 사망과 혼란, 사탄이 권세를 잡은 이 세계 안으로 들어갔으며 이 세계는 이미 영계에 의해 다스려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타락하기 전 이 세계는 본래 하나님의 아들, 즉 타락 전의 사람에 의해 직접 다스려졌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 공간에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타락한 후 이 세계는 공중 권세 잡은 악령, 즉 영계에 의해 다스려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굴복했고 사탄에게 붙잡혔으며 사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이 세계를 다스리게 하셨고 천사와 악령이 이 세계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는 전쟁이 가득하며 사람은 피조물의 세계에 끼어 탄식하며 몹시 괴로워하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5절에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뜻은 장차 올 세상 전에는 천사들에게 다스리도록 맡기셨다는 것이며 방금 말한 것처럼 영계가 다스리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장차 올 세상은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영광의 공간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이며 사람이 잃어버린 그 영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후 영계에서 사람은 매우 비천합니다.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셨기에 타락 전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 있었고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계의 천사는 사람은 본래 왕자의 신분으로 살아야 했고 본래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을 지니고 살아야 했으며 본래 모든 피조물 위에 있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려야 했고 육신의 사욕에 붙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지니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했던 사람인데라고 가련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타락한 후 매우 비천해졌고 죄와 사망에 갇혀 매우 비천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계에서 사람은 매우 무력하고 취약합니다. 사람은 마치 동물처럼 자신의 본능에 따라 반응하고 살아가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갑니다. 사람은 타락 후 이러한 가련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조차 사람을 볼 때 사람이 그토록 비천하고 가련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타락 후 그토록 저속해졌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붙잡혀 사망에 가련한 작은 굴레 안에서 맴돌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것은 천사가 한 말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잃어버리고
벌레처럼 저속하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다시 타락 전에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과 생명이 있는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이며,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십니까? 7절에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라고 하셨습니다. 6절에서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라고 하며 여기서 인자라고 하였고, 7절에서는 그라고 하였는데 이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원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이십니다. 주께서 그를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비록 이 육신을 입으셨으나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죄가 없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람을 위해 사람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짊어지셨고 시험을 마주할 때 자신을 온전히 이러한 비천한 위치에 두셨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사탄에게 그런 시험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곧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늘 사탄에게 붙잡히고 시험당하며 조종당하고 묶여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해 자신을 사탄의 시험 속에 두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주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신 후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시나 사람을 위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았을 때 실패했기 때문에 주 예수님은 사람의 실패라는 연약함과 무력함을 지니고 자신을 그 위치에 두어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고 그때 그분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 속에서 그분은 승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나중에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분은 죄가 없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고 모든 죄인의 신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이것 자체가 천사보다 못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에 하나님 아버지는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이 타락하기 전 하나님이 그를 만드신 후 에덴 동산에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그가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 신분을 잃어버린 후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우리를 타락 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으셔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방금 말했듯이 사람이 타락하기 전 하나님은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사람이 타락한 후 이 세계는 영계와 악령에 의해 다스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하고 구원하기를 원하셨기에 천사를 보내어 다스리게 하셨고 구약 또한 천사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간에 천사가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천사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직접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직접 하나님께 온전히 아멘하며 살게 하시고 천사보다 높은 위치에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위치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통해 이 위치를 회복하고자 하시며 새로운 질서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고자 하십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구속으로 예비하시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새 질서를 회복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본래 이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습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우리 사람은 창조될 때 그분의 형상을 본래 가진 것이 아니라 그 형상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히 하나님과 동등하실 수 있었으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을 가지셨습니다. 그분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되셨고 종의 형상을 입어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이 사람의 모양은 영계에서 볼 때 그토록 비천한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비천해지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타락한 사람 중에는 이렇게 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에 사탄의 교만이라는 독에 중독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죽기까지 복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오직 그분만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자신을 낮추고 비천하게 하신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자신의 생명으로 온전히 복종하신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주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로 하여금 왕 노릇하게 하시고 새로운 질서를 갖게 하시며 장차올 세상,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나라에서 왕 노릇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늘에 있는 영계와 땅에 있는 사람과 만물, 땅 아래의 흑암의 세력과 음부의 세력, 즉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인 만물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원수를 물리치셨고 사망과 죄의 흑암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원수는 달가워하지 않아도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으니 그분은 새 세계의 왕이며 장차올 세상의 왕이고 새로운 나라의 왕이십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으니 당신이 진정으로 그분의 택함을 받았다면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생명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 나라에 들어온 모든 자를 그분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하여 이 나라에서 그분이 왕 노릇 하십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그가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잃어버린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을 회복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으니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것이 그에게 복종합니다.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순이 없습니다. 사람의 관점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하나님 나라 복음의 관점이 없으면 분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분명해지면 우리는 더할 나위 없이 명확해집니다. 앞서 1장 13절에 모든 천사 중 하나님이 어느 때에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고 이미 원수를 물리치셨으며 그분의 나라는 이미 이 세상에 임하여 이 세상에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분명해졌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 이 나라와 생명의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여전히 자신이 땅에 있고 눈에 보이는 것은 이 세상의 나라일 뿐이며 자신이 땅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찾으려 하고 땅의 종교 안에서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 나라는 죽은 후에나 가는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승리하셨으나 그분의 지체들이 이 땅에서 계속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탄의 모든 거짓말을 거부해야 합니다. 사탄의 머리는 이미 박살났고 그의 권세인 죄와 사망의 권세는 이미 깨졌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오직 거짓과 속임수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을 괴롭힐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 십자가의 능력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완전합니까? 그것은 믿는 자와 영접하는 자에게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머리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지체입니다. 예를 들어 대장군이 자신 혼자 승리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반드시 굳게 서야 하고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그 혼자서 나는 이렇게 잘 싸우는데 너희는 왜 이 모양이나? 왜 성공하지 못하느나? 괜찮다.
너희는 실패해도 나 혼자 성공하면 된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명령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고 우리가 온전히 그분 앞에 엎드리며 온전히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공간 안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때가 되면 천지가 겉옷처럼 말려 없어질 것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세상 나라와 마치 겹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 싸우고 계속해서 승리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날에 그분의 복음, 이 천국 복음이 믿는 자들과 그분의 교회 안에서 온전히 나타나고 증거되며 승리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매우 분명하게 알아야 하며 그들 위에 영광스럽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분명하게 증거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분명한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되어 만민에게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라는 뜻입니다. 그 후 때가 되면 즉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겹쳐있던 믿지 않는 세계와 옛 질서는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승리한 그분의 백성과 그분의 교회는 그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그때 옛 흑암 세력이 모두 사라진 후에 우리는 비로소 장차올 세상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자들 위에 나타날 뿐만 아니라 영계에서만이 아니라 이 온 세상 가운데 새로운 질서가 나타날 것인데 이것이 장차올 세상이며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때 만물이 그에게 복종할 것이며 그 공간 안에서는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앞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여전히 사람들이 옛 생명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성전 안에 옛 종교 제도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사람들이 여전히 옛 생명과 옛 종교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세상의 이방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 그분의 날이 이르고 그분의 심판이 임하면 이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먼저 머물며 이 위치를 확인하고 그분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우리는 이미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보배로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살고 진정한 천국의 영광스러운 생명을 살며 이 생명을 증거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